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시간에 제자의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치를 각오를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사랑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힐 때에 또한 그들 앞에서 폭력과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사랑의 통치를 행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오늘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장면은 그 가버나움에 로마의 중대장이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구하여서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로마 백부장도 그 하인의 병듦 앞에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도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그 과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의 통치입니다. 좀 더 오늘 말씀 깊이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 긍휼의 통치, 긍휼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장교이죠. 그 장교 밑에 하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팠습니다. 아마 거의 죽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잘 전하시고 병을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제발 나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전달하는 이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God fearer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을 God fearer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을 동경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백부장은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돌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어떤 군사력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까지도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 이 비록 이방인이고 또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다시 또 하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저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 이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상관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밑에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상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 군대를 100명이나 이끄는 이 중대장, 이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밑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보면서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 종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믿음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에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 또한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진정한 값진 믿음이다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간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려고 할 때 예수가 고치는 거 한번 보자. 그 고치면은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고 내가 고발을 해야지. 이런 아주 강팍하고 또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직위와 또 사회적 위치만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중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도 있었고 또한 그는 자기의 하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긍휼의 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하인을 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긍휼의 믿음, 이것이 어디에 기초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통치에 기초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발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라고 합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한 아들, 둘도 아니고 그냥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는 아마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던 것도 가슴 아픈데 이제 하나 남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는 뭔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의 밑바닥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누구든 그 죽었는데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이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 나병 환자를 손 대어서 고치고 또 여기서는 그 시체에 손을 대어서 죽은 자여 살아나라고 해서 그 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말도 하고 살아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역동성이다 하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지 못한 것에 자신이 부정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거룩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으로 바꿔내는 이 거룩의 역동성, 이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치십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의 위탁을 받아서 대리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이 긍휼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음을 강팍하고 굳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려운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긍휼의 정신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원칙을 따라 살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신학은 잘 아는데 만약에 마음이 드라이해져서 마음이 건조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긍휼의 믿음입니다. 긍휼의 통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위에서 지시하고 또 그들을 컨트롤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아픔의 자리에 직접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자세로 내려가서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행하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위탁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슴에 심고 겸손하게 더 엎드려져서 사랑과 섬김의 대리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긍휼의 정신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며 죽은 자를 살리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생활하시고 이 죽음 가득한 이 땅에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